우리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여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치열한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도 그 치열함이 계속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라 사건에 이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 사건을 기억하고 불신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백성들은요,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고라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동료, 가족, 이웃 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면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그들의 불신앙과 이 완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이 병에 걸리면 대개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결과 이 그들 가운데 총 4번의 전염병이 돌았는데요. 그들에게는 이 전염병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급히 백성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아론은 얼마나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47절,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섰을 때 놀랍게도 전염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향로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요, 이 하나님을 뵐 때 이 사용하는 향로를 말합니다. 향로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는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는 이 아론, 우리는 아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 이 아론의 중보를 통해 위기 때마다 도움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며 지난 청년 때를 기억해 봅니다. 2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데요. 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만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바로 복학하지 않고 아버지가 병원에 있기에 한 3년 정도를 아버지와 함께 이 병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직장도 이렇게 병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학생인 저에게는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었기에 이 친구의 소개로 이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장은 12시간 교대 주야로 이렇게 낮밤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 전선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곳은 주말이 아닌 곳, 하루라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곳, 그래서 너무나 고단하고 쉴 틈이 없는 곳,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곳. 한마디로 어린 저에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저의 삶을 보며 참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내면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시골이었지만 인적이 드문 이곳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살려고 무작정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나갈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가 아닌 어찌나 원망의 말들이 나오는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 저는 왜 남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왜 이래야 하나요? 왜 내 삶은 나아지지가 않죠?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이 어찌됐던 이 저에게 가장 상처가 된 것은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복학하지 못하는 저의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복학을 해 이 졸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갈지, 더 공부를 할지, 취업을 할지, 마치 친구들을 보면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요? 또한 하나님께 많이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뭘 그렇게 달라고 했는지 계속 무언가를 원하고 바랬습니다. 마치 그냥 어린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나 무심하던지 여러분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꾸역꾸역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기도를 마무리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주었단다. 여러분, 저는 이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셨나요? 이렇게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다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순간 제가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싶어 앞으로 부유한 삶을 허락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은 평강이 없는 거죠? 평안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무언가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멈췄는데요.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나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단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저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자신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 저의 삶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받은 저는요,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환경과 상황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의 만족감과 충분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이 통장에 찍혔을 때 우리는 가끔
든든함과 만족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과 부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면 늘 죄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갑니다. 나아지지 않는 환경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묶여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함이 주님을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떠함이 주님으로 충분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례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사랑 안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가진 우리들의 삶은요, 넉넉한 승리의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8절이죠. 우리 48절을 보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곳, 여러분 어디입니까? 삶이라는 곳입니다. 삶이라는 곳이 바로 죽음과 삶이 산자,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부이시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선택의 종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아니면 생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죽음이냐 생명이냐라는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전부이신 주님을 만나야 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광야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 여전히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원망했던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더욱더 따지며 그것들에게 영향받았던 하나님, 이 연약한 저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다시금 독수리처럼 하나님 날아올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끝없는 불신과 하나님 내 안에 끝없는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히 불로 태워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으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이 환경과 상황과 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방황합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이 두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죽음과 생명 사이로 하나님 죽음과 생명 사이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선택의 종류는 없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하나님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과 생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분명히 밝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죄로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원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은혜로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